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부활절은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절기라든지 성경에 정해놓은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에 이제 이후 교회에서 해마다 음력 계절을 따져 이 부활주일을 정하여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죠. 부활주일 전에 40일간 사순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죠. 그러나 개혁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부활절 이전까지 이 40일을 이제 가톨릭에서 특히 예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새기는 그러한 기간으로 금식이나 고행을 행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죠. 이거를 종교개혁 때에 개혁자들이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형식적으로 행해지는 폐단이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사순절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명령하시고 제정하셨다든지 또는 성경에 정해져 있는 절기도 아니지요.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은 성만찬과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재창조의 기념일을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여러분 매 주일이 사실은 부활절입니다. 꼭 우리가 따로 부활절을 정해서 지키지 않더라도 매번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이 예배가 금요일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사흘 후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기념일로서 매 주일마다 모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므로 우리는 사실 모든 주일이 다 부활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므로 꼭 고난주간이나 부활절만 아니라 이 부분은 언제든지 항상 강조하고 또 말씀을 나눠야만 하는 그런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관하여 여전히 의구심을 품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가? 이거는 어떤 신화나 전설처럼 지어낸 상상 속의 이야기가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을 어떤 대단히 특이하고 특별한 예외적인 어떤 그러한 것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생각과 관점을 다시 한번 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이 절기가 온 천지에 꽃들이 만발하고 그렇죠? 이 앞에도 지금 뭐 난이 그냥 이렇게 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또 새순이 실록을 머금고 하듯 올라오는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부활절과 또 이렇게 맞닿아 있다고 하는 사실이 참 공교롭습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이죠. 예, 생명이 다 사그러들고 죽어있던 것 같은 그런 겨울을 지나서 봄이 오면 생명이 다 살아나고 아름답고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이토록 화려한 형형 색깔의 이 꽃들과 또 싱그러운 실록뿐만 아니라 이제 좀 더 더운 여름과 가을에 이제 이르면 아주 신선하고 달콤한 과일들, 예, 여러분 이게 다 부활의 열매죠. 예, 작은 씨앗을 하나 보면서 이 씨가 어떤 풀이나 나무로 자라 어떤 향기롭고 예쁜 꽃을 피울 것인지 여러분 예상하실 수 있겠어요? 예, 식물학자나 종자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저 평범하게 널린 그 씨를 보면서 그 씨 중에 하나가 이제 장차 커서 어떤 나무가 될지, 솔로몬 왕이 입은 그 어떤 옷보다 더 훌륭하고 완벽하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될지, 또 우리가 다 좋아하는 어떤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될지 씨를 봐가지고는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흙 속에 삼켜져서 죽고 없어지고 썩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상도 못했던 새순이 올라옵니다. 그게 자라 꽃이 핍니다. 매번 보는 꽃인데도 우리는 늘 보면서 감탄하잖아요. 봄마다. 그렇죠? 또 싱그러운 실록들이 쫙 올라오는데 야, 색깔이 너무 아름답다. 예, 볼 때마다 감동을 합니다. 예, 풍성한 열매를 맺는 또한 생명의 기적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아니라 특이하고 예외적인, 이례적인 어떤 그런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봄에 지천으로 이렇게 피어나는 꽃들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 부활의 생명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그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42절, 43절,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제가 장례를 인도할 기회가 있게 될 때마다, 특히 하관 예배를 드릴 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이야 화장을 하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매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땅을 깊이 파고요. 그리고 고인의 시신을 모신 그 관을 그 아래로 내리고 나서 흙을 덮으면 장례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이 부활장의 말씀을 깊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의 관점으로 그 장례식의 그 하관의 절차를 보니까 이 시신을 모신 관을 매장하는 그 과정이 꼭 농부가 흙을 파고 씨를 심는 파종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흙을 파고 거기 씨앗을 심게 되면 그 속에 들어간 씨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요.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죠? 그 씨만 봤을 때는 도무지 예상하지 못했던 놀랍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움이 토올라와 결국 꽃이 만발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풍요로운 과실과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종을 하는 농부는 종자를 잃는다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 이 귀한 씨앗과 이별을 하고 이 씨가 땅에 들어가면 썩어지고 없어지니 농부가 웁니까? 여러분, 파종을 하면서 농부가 슬퍼하나요? 아니요. 예,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장차 나타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대감으로 이 씨를 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보내드릴 때 파종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부활의 소망과 기대를 갖고 영광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소망으로 슬픔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얼마 전에 제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후패한다고 하는 그 글자의 의미가 썩는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무리 그래도 썩는다고 하니까, 우리 겉이 썩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표현이 좀 듣기 거북하셨죠? 예.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적나라한 표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게 서로 맥이 통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썩는다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암시가 아닙니다. 썩는다는 것은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썩지 않으면 부활도 없죠. 하나의 밀이 썩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썩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썩어야만 풍성하고 풍요로운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썩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썩어야 할 거는 썩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습니다. 썩어야만 새 생명, 영광의 부활이 옵니다.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으면 큰일이죠. 여러분, 안 썩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썩는 거는 생명 없는 겁니다. 그렇죠? 비닐, 플라스틱 아무리 둬도 안 썩죠, 그죠?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자꾸 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픈 데도 생기고 힘이 들고 예전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이 막 닥쳐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의지합니다. 우리가 20대, 30대 청년들처럼 팔팔하게 지금도 뛰어다닐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그러한 자세로 과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약해져가고 썩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이 세상, 이 땅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약해짐이, 우리의 쇠하여짐과 늙음이 여러분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간절히 고대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부활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부활은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땅에서 특히 이 봄에 여러분 지천으로 널려있는 이 생명의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심지어 내 육체가 점점 내 겉모습이 썩어져 갈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부활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청신호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프고 힘들수록요, 부활을 묵상하십시다. 부활을 기다리고 대망하십시다. 부활을 더욱 사모하며 간절히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다른 어떤 사건을 증명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면 초대교회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담대하게 목숨 걸고 두려움이 없이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그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될 때만 봐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나만 살겠다고 다들 도망치고 걸음아 날 살려라 준행랑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그 유대 당국의 끊임없는 핍박과 로마 제국의 그 무시무시한 공포스러운 공권력 앞에서 그토록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그 급격한 변화의 원인은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만도 아니고 11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전혀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서 위태로웠던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용기 있게 이끌어가며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이유 외에 다른 어떤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비슷한 맥락에서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있죠? 바리새인 청년 사울의 변화입니다. 바리새인 사울은 예루살렘의 그 종교적 공권력을 갖고 누구보다 제일 앞장서서 초대교회를 잔인하게 짓밟던 당사자입니다. 그런 바리새인 사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 되고 가장 열렬히 예수님을 신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무수한 환란 박해와 여러 차례에 걸친 폭력과 테러와 살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온 로마 제국을 누비고 다니며 곳곳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핵심 진리와 신학의 기틀을 세우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그가 감당했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히브리서, 누가 저자인지 잘 밝혀져 있지 않은 히브리서까지도 요즘에는 신학자들이 바울이 쓴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포함을 시키면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그 27권의 책들 중에 바울의 기록이 절반이 넘습니다. 예. 이런 바울의 납득할 수 없는 급진적인 변화 역시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고 하는 이 자명한 사실 외에 다른 어떤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치열하게 공박하며 공격하며 코너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여러 바리새인 중에 분명히 사울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종교재판에 돌로 쳐서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의하면 가장 저주받은 죽음으로 죽여야만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서 그렇게 무리하게 빌라도의 손으로 그 십자가의 그 저주받은 죽음으로 예수님을 처형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똑히 그 현장에서 목격을 했겠죠. 예. 그랬던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었을까요? 그런 처참한 죽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가장 저주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마지막으로 최후를 그렇게 정말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리새인 사울을 만나 주셨다고 하는 그 이유 외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예.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마 기독교를 알지도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처럼 이렇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아직까지도 박해를 받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로마 제국 때만 아니라 종교개혁 당시에도 개혁교회가 성경을 번역해서 성도들에게 나눠주니까 가톨릭에서 무자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살과 살육이 자행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전쟁이 일어나기도 한 것이죠. 예. 또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서 소련과 중공과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가 순교를 당했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나 모슬렘 여러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테러로 희생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여전히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벌써 중국의 허베이성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선교사님과 함께 지하 가정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정교회 지도자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문화혁명 때 그 한성에서만, 물론 그 한성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죠. 그죠? 중국이 워낙 큰 나라니까. 그 허베이성 한성에서만 600만의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좀 과장 아닌가. 돌아와서 600만 명이면 2차 대전 당시 나치가 학살한 유대인들의 수와 맞먹는 수치인데요. 좀 과장하신 거 아닐까 해서 찾아보니까 그 모택동 마오쩌둥 치하에서 문화혁명을 다 포함해가지고 중국인들의 희생자가 약 6,500만 명에서 7천만 명에 이른다는 기록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베이 그 한성에서 600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다. 이게 과장이 아니겠구나.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 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놀라웠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여기 교회가 다 말살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 질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희한하게도 10사람을 잡아가면 100명이 예수를 믿고 100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1000명의 새신자가 더 생겼습니다. 예, 기적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1억 3,500만,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통계인데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여전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죽이고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이 오히려 더 찬란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는 너무 역설이잖아요. 그렇게까지 지속적으로 하면 없어져야 마땅한데 왜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 그 생명줄이 이어지는 걸까요? 복음이 핍박으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박해로 교회가 없어지고 사멸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오히려 부활의 능력으로 복음이 흥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끔찍한 시련과 환난을 직면했을지라도 오히려 더더욱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끊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오히려 더 큽니다. 잡아가두고 죽이고 순교할수록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은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가 아니었다면 교회는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이미 다 사장이 되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생명은 부활의 권능이므로 엄청난 환난과 절망과 고난을 다 겪어오면서도 결국은 이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아직도 교회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도저히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거를 그럴듯하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논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까? 유대사회에는 형이 아들이 없이 세상을 떠나면 고대에 그 남겨진 미망인이 땅이나 재산이나 아무것도 상속을 못 받습니다. 완전히 취하층 빈민으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동생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이 형사 취수 또는 취수혼이라고도 하고 또 계대 결혼이라고 알려진, 이게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만 아니고요. 이번에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고대 여러 나라에 보편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고구려 시대에서 고려 시대까지도 이런 제도가 실제했음을 기록과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 계대 결혼의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고안해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7 형제가 있었는데 이 7 형제가 다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장남과 결혼한 이 여성은 그러면 나중에 세상을 떠났을 때 이 7 형제와 또 장남과 결혼했던 이 여인이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됐다. 그러면 과연 누구 부인이 될 것인가? 이런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없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지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하겠으나 여러분, 정말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하도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니까 이것도 전혀 불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어쨌든 확률은 굉장히 희박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어 논리를 펴는 거는, 이거는 근거가 굉장히 빈약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를 예로 갖고 오면은 주장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신념을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억지스러운 그런 주장을 늘어놓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 마가 보면 예수님이 듣자마자 당장에 이렇게 반박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들이 성경도 모르고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지도 전혀 알지 못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하나 해결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지혜롭지도 못하고 실력도 없는 분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죠?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라면서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 수준에서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과는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34절에서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 여러분 부활을 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서로 부부였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면 전혀 모르는 사이가 되는 건가요? 예, 제가 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시는 분입니다. 확인해 보니까 표정을 감추고 계시네요. 예, 이 땅에서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히 다시 리셋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적당히 대충, 그렇죠? 적당히 그냥 하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만 기다리면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이번 세상은 망했으니 이생 망이니 그냥 믿음을 현실 도피로 오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현실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어집니다. 천국에서도. 예,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천국까지 영원토록 이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고 힘쓰고 애써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서로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게 주신 그 모든 현실과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며 충성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이 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합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잘 해보려고 정말 힘을 쓰고 기도하며 애를 썼는데도 그래도 부족한 그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해주셔서 온전하게 되도록 완성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천사와 동등이며 부활의 자녀다. 부활은 이 땅에서의 지금 우리의 육체의 모든 한계와 제한을 뛰어넘어 완벽함과 완전함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드디어 서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 되심과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서로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완벽한 사랑의 연합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관계의 완성. 예, 그게 부활입니다. 사랑이 완성되는 곳,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곳. 예, 그러니 거기가 천국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부활을 그저 이 세상 이 땅의 차원으로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상상하든 훨씬 더 그 이상일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고 단계의 온전한 어떤 상태를 예상할지라도 부활은 그것도 완전히 뛰어넘는 완전하고 완전하며 완벽하고 완벽한 사랑의 하나됨으로 주의 백성들의 사랑이 완전 무결한 공동체를 비로소 이루게 될 것입니다. 완전 무음한 사랑의 관계에 드디어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자, 우리 37절, 3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7절과 3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 광야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붙은 불로 임재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당신을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 당시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다 조상들이었죠. 세상을 먼저 떠난 고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의 그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언급하실까요? 만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세상을 떠나 부활하지 못했다면, 사두개인들의 주장처럼 그들이 살아있지 않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생명 없는 자의 이름을 당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과 결단코 결부시키지 않으셨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생명의 주이십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어찌 생명 없는 자의 이름으로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거론하실 수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주이신 여호와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셨다면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생명 없는 자가 아니고 생명 있는 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살아있다. 이미 부활하여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살아있는 존재예요. 생명을 누리고 있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이고 그 산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거하시며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성도가 다 살아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주 안에서 세상을 떠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그들이 벌써 부활하여 지금 살아있다.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먼저 앞서간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정장로님 손자 하이, 지금 살아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정문사님 부군, 우리 최춘식 장로님 살아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고영근 집사님 살아있다,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예,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3절에 보시면 한번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다 같이. 예, 땅 위의 모든 교회 한번 반주해 주십시오. 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시간 차이는 좀 있겠으나 우리 대한민국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그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수평적으로만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하늘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 앞서간 부활한 성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에서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평적으로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어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모든 부활한 성도들까지 다 같이 한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공동체가, 우주적인 한 몸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지금은 다 흩어져 있지만 그때는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여 같은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다 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장엄한 광경일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아마 거기는 성가대가 따로 없을 거예요. 하늘의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과 우리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오케스트라 세션들이 완벽한 연주를 할 거예요. 아마 그때 수빈이도 또 반주를 할지 모르겠어요. 예. 지상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는 완벽한 화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진정한 예배죠. 참된 예배죠. 새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천상의 예배,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앞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반갑게 만나서 같이 손을 붙잡고 한 몸을 이루어 영원한 천국의 한 식구가 되어서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 우리의 구원이 영원롭게 완성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그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하늘비전 성도님들 중에 단 한 번도 절대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다 계셔야 돼요. 한 번도 빠짐없이. 예, 그 영원한 기쁨과 영광의 자리에 그 부활에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성도가 다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이, 영원한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하늘비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다시 부르십니다. 예.